네, 안녕하세요. 1월 2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8절부터 4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의 내용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를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시고 고발하시고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그런 장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어제의 내용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먼저 언니 오홀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창녀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언니 오홀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도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 왕국,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도 이 오홀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녀짓을 하다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어떤 아시리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동생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홀리바는 마찬가지로 언니가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 오홀리바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언니가 창녀짓을 해서 죄값을 치르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도 이것을 타산지석 삼거나 어떤 반면교사 삼는다 그러죠.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음욕을 품고 더 심한 죄를 가지고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유다가 현재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언니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창녀짓을 하다가 이렇게 크게 멸망을 당했는데, 동생 오홀리바, 남유다, 너네는 왜 그걸 보고서도 타산지석 삼고 반면교사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죄를 짓느냐? 그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죄를 받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 말씀 이제 후반부인 22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이죠.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각오라 그래야 될까요? 징벌의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네 이렇게 징벌할 것이고,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고, 이렇게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메시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목조목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읽었던 본문 말씀과 이 23장의 내용이 약간 뭔가 차이를 가져옵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큰 어떤 의미, 뉘앙스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동안의 본문들은 제가 예전에 가마솥 이야기라든지 숯불 이야기, 지난주 이야기라든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아주 강하고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데에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뉘앙스는 굉장히 벌을 주실 것 같은 뉘앙스인데,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텍스트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시고, 어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보장해 주시고, 그런 이중 메시지, 겉은 막 뜨겁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이중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23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이트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어떤 문제점과 어떤 그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 23장이 가져오는 무서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개의 은혜라든지 용서해주는 은혜,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5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네가 나를 잊고 나에게 등을 돌렸으므로 너는 내 음란과 매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9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함께 읽는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그 쉽게 퓨리한 성경인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게 해라. 여기 저희 본문에서는 이제 너네들이 뭐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네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너네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너네가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메시지보다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네한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저희가 이걸 읽을 때 좀 더 무섭게 다가오고 와 이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막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뭔가 돌직구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앞의 본문들과 다르게 조금 어둡게 좀 더 진지하게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니네 죄는 니네가 책임져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신 게 3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잔으로 비유가 됩니다. 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벌의 잔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네가 뭐 조소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그 잔, 아까 말했던 형벌의 잔이죠. 그 잔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33절에도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 그 두려움 패망의 잔이 가득 너에게도 취할